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가운데 야인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두한의 일생을 그린 이러한 드라마였는데 이때에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드라마 방영하는 시간이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서로 하여튼 토론의 장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이러한 이야기가 뭐냐면, 김두한이 싸울 때 진짜 20대 1로 싸워서 이겼냐 하는, 이게 그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렇지 20명이 한꺼번에 덤비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대 1이 아니고 850대 1로 우리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본문에서 보게 되고, 아마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멋진 이러한 믿음의 승리는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엘리야의 생애의 가장 피크가 되는 이러한 정점이 바로 이 갈멜산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입니다. 정말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요, 서서 박수라도 막 치고 싶은 이러한 느낌이 우리 안에 생길 정도로 속이 시원하고 통쾌한 이러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년가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결전의 장으로 이 선지자를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결투의 장에는 850명의 아합을 대표하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450, 400 이렇게 해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대결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고, 여기에 엘리야가 호롤단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가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보면 한 3년 동안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냈던 아합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면을 하는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지금 나라에 큰 사단이 났거든요. 엘리야가 사라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이다. 아니,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에 생겨난 이 기근과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저놈 때문에, 저 엘리야 때문에 생겨났다 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엘리야를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엘리야를 만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아합 왕 앞에, 자기의 눈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누는 이 아주 어색한 인사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아니라 거의 시비에 가까운 아주 그 안에 이 엘리야를 향한 불만과 원성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말을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선지자 엘리야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은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지우고 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겨난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다. 내가 아니고 네가, 아합 왕 당신이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똑바로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설명을 해줘요. 못 알아들을까 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우상숭배,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아세라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왜? 한바탕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누가 참신인지, 정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를 갈멜산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곧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사이에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이 대단한 결투가 이제 벌어지게 됐죠.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안 모였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항상요, 싸움 구경하는 건 재미있는 거거든요. 이 불 구경하는 거, 싸움 구경하는 거, 이런 데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르죠.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우글우글 이렇게 서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 홀로 이렇게 서 있고, 그 둘레에는 뺑 둘러서 온 구경꾼들이 이렇게 갈멜산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연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보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군중들은 누구 때문에 왔느냐면 엘리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왜 그 소문이 퍼졌느냐? 엘리야가 숨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갔냐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입니다 하고 갔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선지자이길래 그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 말을 한 장본인을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아주 많은 이러한 인파들이 갈멜산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가서 구경하는 것만 해도 큰 이러한 재미일진데, 여기다가 서로 누가 참신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처럼 수지 맞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숨을 죽이고 지금 이 결투가, 이 전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침을 삼키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큰 결투가 있기 전에 있는 그 적막함, 그 고요한 이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을 것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바알과 그의 세력들을 생각을 하면 또 내놓고 가서 거기 가서 나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한 발은 이쪽에 놓고 한 발은 저쪽에 놓고 눈치를 봐가면서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큰 소리로 결단을,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이 결투에 앞서서 먼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왕의 칼이 무서워서, 만약에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로부터 자기네들이 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마음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아세라 앞에 가서 또 입 맞추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현장에 그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항상 깨름직하고 항상 불편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원래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뒤로 많은 자기의 조상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신 모든 선하심에 대해서 다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은데 오늘 실제로 사는 현실에 있어서는 자기 모가지에 바알의 칼이 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그 두 사이에서 결단을 못하고 항상 눈치만 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양단 간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엉거주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오늘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오늘 우리 신앙의 참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성경엔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은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갈멜산에 모여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항상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엉거주춤하고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끼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이 결단을, 이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동일한 음성으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되어져 있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행복도 누리고 불행도 누리고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찮은 선택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몽땅 다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들은 하면서 살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끝없이 선택을 하는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고 우리의 선택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선택 가운데는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 건가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윗도리를 먼저 입을 것인가, 바지를 먼저 입을 것인가, 뭘 먼저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이냐. 이제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이러한 선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을 종종 보면 내가 너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결국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을 잘못했다 그 말이거든. 이 선택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가는 것. 그런데 이 신앙의 선택은 평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가지고 가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아주 절대절명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요, 선택이요,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냐면,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이러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신다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 강조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들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 가서 한번 잠깐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놨고 그 앞에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한참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뭐 저 산 아래서 난리 법석을 지금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이게 웬일이냐는 것이, 지금 네 백성들이 저 밑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이쪽으로 나와 서라는 것입니다. 그 편을 나누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서 뛸 놈들은 거기 있고,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결단은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는 이 결단과 선택에 대한 촉구는 그 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려져 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소홀해져 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 너희는 너희들의 택할 신을 선택하라고,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너희들이 섬겨야 될 너희들의 신들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는 것, 좀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이러한 우상의 위치에, 신처럼 섬기는 이러한 대등한 위치에 지금 뭘 뒀어요? 재물을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끝없이 숭배하고 쫓아가고 있는 이 재물 신에 대한 경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 재물을 따라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어엎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것. 너희들이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해가지고 내 입에서 너희를 다 토해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언가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양다리 생활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 앞에 두고 이렇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 재미 다 보고 뭐 조금만 뭐 있으면 세상에 가서 다 할 짓 다 하고 거기 가서 굽신대고 입 맞추고 내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타협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면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실제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참 답답한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러한 엘리야의 간절한 촉구를 받은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거기에 반응을 쓰고 있냐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항상 결정적인 때 가면 말을 안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막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정말 말해야 되고 정말 결단해야 되는 이러한 때가 가면 다 꿀먹은 벙어리. 이게 전형적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왜 대답을 못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눈치 중이에요. 아직도 눈치 중. 어디로 붙어야 이익이 될까? 그거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면 이젠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가 더 남았습니까? 뭘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나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고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영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외치고 그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르고 어느 때가 이르르게 되면 그 은혜의 시간이 다하여지면 문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아합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싸운 이 결투는 뭐 김두한이가 싸웠던 것처럼 이렇게 주먹 싸움을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칼싸움을 하는 그러한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의 쟁점은 뭐냐면 바알과 여호와 앞에서 누가 참 신인가 하는 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이러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싸움은요,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졌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이 신이 참신이다 하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 결투가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하는, 이 대결을 하는 조건을 누가 걸었냐면 엘리야가 걸었어요. 저쪽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쌍방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둘 다 공정하게, 페어하게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로 하자, 확인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쪽에서 보면 조금 불공평하고 자기네들의 의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그것을 옳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이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주인 또는 남편 이러한 뜻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뭘로 알려져 있냐면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이 풍작과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바알한테 가야 돼요. 돈 벌고 농사 잘 짓고 뭔가 이렇게 막 대박 치려고 하면 이 바알한테 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정보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이러한 일이었고, 아세라는 바로 그 바알의 와이프가 되는, 그 아내가 되는 신이었었죠. 특별히 바알은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풍작의 신. 그러니까 해와 비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때를 맞춰서 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줘야 이 곡식들이 잘 자라나도록 되어져.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요 시와 때를 잘 맞춰가지고선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풍년이 들게 하는 신, 그 신이 바알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햇빛을 주관하는 이러한 신이 제물을 태우는 이러한 방식은 바알의 선지자들로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러한 대결의 방법이었었죠. 특별히
지금은 3년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자기들로서는 비가 오게 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로서 왜? 비를 주관하는 신 앞에서 자기네들이 선지자인데 왜 비를 못 오게 하고 이렇게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가 제안을 한 이 제안은 바알의 선지자들로서 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것.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 그것을 마땅히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운 것은 자기한테 유리한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해보겠다 하는 얄팍한 이러한 수로 이것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특성을 통해서 그 신이 거짓된 신이다,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얄팍한 수로 자기가 어떻게 속임수나 아니면 자기에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고 하면 이 대결을 하면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제단에 그 나무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들이붓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그동안 자기들 결단하라고 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아까는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옳소옳소 막 이래가. 그리고 엘리야는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여유롭게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선제 공격을 하라고 먼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침부터 낮까지 한나절을 전력을 다해서 이 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펄쩍 뛰기도, 야릇한 춤을 추기도 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더라. 이제 점심때가 지나가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약까지 올리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야, 지금 너희 신이 묵상 중인지, 혹시 묵상하다 잠들어서 주무시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좀 더 세게 불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규례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in order to라고 하는 말인데, 항상 자기의 관습처럼 자기의 습관처럼 어떻게 했느냐,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기까지 이렇게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대답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이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상하게만 하는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신이다, 무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두꺼비 만들어 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는요,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가운데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심. 성경은 우리들에게 탐심에 대해서 직접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적인 요소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죠. 오늘 이것이 항상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자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쫓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입니까? 오늘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소리로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물질에, 재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재물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세상에 있는 그러한 물질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보, 천치, 멍텅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벌수록 더 배고픈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요, 아주 작은 돈으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 돈의 특성입니다. 돈이 좀 벌리고 돈이 많아지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마음만 커져가지고 아주 큰 것이 아니면 이제는 행복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완전히 괴물처럼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재물을 탐하는 탐심은 마치 바닷물을 먹는 목마른 사람과 같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목이 아주 마르기 때문에 일단 액체를 목구멍에 남기면 당장 해결하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짜가움 때문에 바로 더 목마름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심이 그런 성향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지고 오염되어진 죄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의 부패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실패와 그리고 불행만 우리들이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나갈 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차례가 되었으니까 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숨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빛은 피할 것이 없습니다. 빛은 그냥 가면 그 주위가 다 밝아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행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기습하지를 못합니다. 빛이 서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이것이 빛의 특성이고 이게 진리의 특성이며 이게 빛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면 그 자리가 밝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세상이 밝아지고 그 세상이 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느라고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그동안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단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전들이 다 회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아무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아무도 여기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그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을 하겠다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쌓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제단도 우리들이 온전하게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들이 수축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새롭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 우리들이 불러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우리들이 덧입어야 하는 이 권능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싸움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붙들고 외치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다윗을 그토록 용기 있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수로, 용사로 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붙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사로잡고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야 할 이러한 이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우리들의 앞서 행하여야 할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로 응답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전에 엘리야는요, 먼저 4통씩 3번에 걸쳐서 12통의 물을 이 제물과 제단 앞에 그 벌려놓은 나무 위에다가 쏟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을 붙여야 하는 나무에 물을 갖다가 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러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붓든 뭘 붓든 거기에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불은 붙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면 불가능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보다는 물에 흠뻑 젖은 이러한 장작에 불 붙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구한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백성들 앞에 선포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들과 저 또랑에 흐르던 물까지 싹 핥아 다 태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만 잠깐 반짝 역사하시고 주무시러 가신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선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들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욕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남부교회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되찾고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온 땅에 높이며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온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를 봐라,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참된 결단과 더불어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